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람의 배경을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나 살아온 가정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나 또 인품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강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들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 출생 배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말씀드린 출신이나 가문, 스펙,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그 자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환경, 배경, 그리고 출신이 또 얼마나 소중가에 따라서 가치를, 때로는 계급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차별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기억에 남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중학교 때 제가 3년 동안 굉장히 차별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동과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안 계셨잖아요. 저 당시만 해도 학교에 부모님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요? 봉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 어머니도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반에서 못해도 타겟이 누구냐면은 찾아오는 봉투를 누군 부모님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뭐가 나갈까요? 주먹이 날아갈 거예요. 욕설이 날아갈 거예요. 그런 차별을 중학교 때 좀 저도 당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차별이 있지만은 차별은 큰 아픔과 상처로 남지만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듣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어떤 배경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10장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암흑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어두운 영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갑자기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입다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1절에 읽었지만은 뭐라고?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드온과 동일한 호칭입니다.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는 그런 호칭이 붙여졌죠. 근데 오늘 이 호칭은 결국 어떤 호칭이냐면요.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누구의 소생입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보다 출신이 어떻게 해요?
더 못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지만 이 오늘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 좀 죄송하지만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 즉 창녀를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이 직업을 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 자체가 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주된 원인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에는 제일 먼저 뭐가 따라오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는데요, 당시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 창녀들이 있었고요, 이 창녀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창녀라는 기업은 천한 그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창녀였고요, 사실상 한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기는 어려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몇 사람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업 자체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가 바로 이 기생과 길앗 사이에 태어난 소위 말하는 혼외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우리말로 호적에 올릴 만한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길앗이 비록 혼외자이지만은 이 입다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길앗 부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이 길앗의 아들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이 뭐라고 하냐면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앗은 아들로 인정했지만 그의 형제들이 오늘 이 입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길앗 사람들이, 특히 이복 형제들이 입다의 출신이 미천하다고 멸시하고 천대를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오늘 입다에게 주지 않고 오늘 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특부에 보면은 큰아들이 대부분 유산을 물려받죠. 그렇지만 다른 아들에게도 유산이 갑니다. 그 다른 아들들이 가는 그 유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이 유다를 쫓아내고요, 오늘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를 봐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는 급기에 아버지 집에 쫓겨나서 오늘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에서 고향을 떠나서 길앗을 떠났어요. 덩치게 되고 길앗에서 한 20km 떨어진 동북방 방향으로 20km 떨어진 도비라는 곳에 도망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입다가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미 입다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잡류라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입다를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입다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입다가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쳐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면요,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없어 살았다면 아마도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을 거느리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쳐들어가서 형제를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이 아비멜렉과 같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비극이나 스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또 혹여나 우리의 배경이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환경 때문에 혹여나 차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죄송하지만 제가 만난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이미 정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는 신앙인이 가진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아무나 사사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보통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분들은 무엇인가 계획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이죠. 오늘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오늘 특히 입다의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암울한 시대에 사사가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에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합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상 10장 18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10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입다를 찾아왔을까요? 입다를 찾아온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오늘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길르앗 족의 장로들은 이미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버렸던 하찮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생명이 걸린 일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찾는 행위는 바로 이 인간 본연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임박했기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까지 와서 하는 요청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군사적인 지휘관을 맡아달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사단장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로들보다 낮은 직급에서 장로들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장군 정도로 오늘 그러한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용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입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이 길앗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왜 나를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힘들다고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입다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길앗 장로들의 이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성인이 없으면 이 유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쫓겨날 때 장로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요? 입다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가 지금 당당하게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냈더니 언제고 지금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장로들의 잘못된 행동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우리의 장관이 달라고 하는데요. 자, 8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장군이었지만은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입다의 이 말에 길앗 장로들이 먹이를 숙이고 물러선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나가서 암몬과 전쟁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머리는 군사적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길앗 장로들이 아까는 한낱 장군에 비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만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만 나가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장로들의 제안에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도 사실은 머리 싸움이 있는데요. 장로들이 한 발 물러서서 뭐라고 합니까? 전장에 나가면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입다가 나가 전장에 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입다에게 돌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한 발 먼저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누구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겠냐고 되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치게 되면은 오늘 이 입다의 지도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승리를 하게 되면 입다의 지도자인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누가 이끌었다고요?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무엇으로요? 사사로 인정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의 판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입다의 발언은 순수하게 신앙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시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개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안시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는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제안에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을 정의 삼아서 자신들이 그 일을 모두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장로들의 생각은 일단 입다가 전장에 나가면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죠. 전장에 패한다면 어떻게 해요? 입다를 버리면 되는 것이고, 입다가 전장에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사사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와 길앗 장로들의 뭐가요? 이 본심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 오늘 길앗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창건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을 아뢰는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당시 이미 이 사사기가 오래 진행됐는데, 당시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이 예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사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구성하기도 어려운데요, 추측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앞에서 아마 이 길앗 장로들과 있다가 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전쟁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입다를 우리의 사사로,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역시 입다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장로들의 약속처럼 길앗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재물을 그 약속의 증인으로 재물을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12장 7절을 비추어보면 사사로서 인정받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줄지 고민하고 계시는 사이에 사람들이 먼저 사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자비하심과 은혜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입다를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입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어떠한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약하고 추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내 자녀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물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떠하신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람되어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명예, 가족, 사회적인 지위, 그 외에도 나를 자랑할 만한 것, 나를 내세우는 그 모든 것까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에 쥐는 것이 너무 많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예수님보다 인생에서 더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자랑을 더 많이 하고요. 때로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다른 가서는 사실상 별것 아니지만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이처럼 갈수록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개념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은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내 마음에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것이 있다면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 맨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 석자 앞에 붙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학문을 많이 배운 데는 어느 대학 어디 출신 무슨 박사라는 것이 더 붙고 그 이름이 그것이 내 이름이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장, 때로는 부장, 이러한 것이 오히려 나를 대변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신 그 모습으로 매일같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